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다시 말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죽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누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파수꾼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파수꾼도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탕물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2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삶으로 니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산다고 다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니까 어려움만 오고 뭔 고난만 오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비방하고 우리들한테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마지막 날에 권고하는 날에 반드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선을 행함으로, 자,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음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죄사함에 구원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모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팔려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 고난받은 걸 뭐라 그러냐면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뭐 요셉이 뭐 몸에 쇠사슬에 매었어요 언제? 자, 근데 그 몸에 여러분들 번호 있죠? 여러분들 밑에 나눠주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의 쇠사슬이 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난케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는 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로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뭘로 부활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부활 안 하셨다고 합니까?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뭐하러 가십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 한 말씀도 얼마나 난해한지 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말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나 이 한 말씀도 해석을 못해요. 자,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누구하고 누가 얘기입니까?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얘기죠? 근데 지금 둘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가 있죠? 근데 서로 대화합니까? 대화 안 합니까? 대화하잖아요. 지금 쭉 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들이 영들에게 전파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뭐하러 가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가기는 뭐하러 가요?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도 지금은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말씀 하나조차도 모르니까 이게 무지하게 난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리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예, 말씀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도 말하는데 예수님 말을 못한다고요? 자,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도 왜 하필이면 그러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멸망받은 사람들한테만 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느냐?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지금 여기하고 말 똑같으죠? 베드전서하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노아가 뭐를 했다 그럽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아, 좋습니다. 100년을 졌든 120년을 졌든 우린 그거 감기치 마시고, 자우지간 방주 질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는 의를 계속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것을 갖다가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옛 세상을 그랬죠? 근데 세상이 어딥니까? 종교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는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이 났다는 건 뭐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씨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자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이 돼야 되는데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딸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가 의를 어디다가 전파했다 그래요? 옛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지 어디다가 전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 사람들이 번성하기 전에 종교계를 뜻하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가 뭡니까?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시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하나님과 손 붙잡고 다녔다는 게 아니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다시 보세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 땅에 충만해? 때 온 땅이, 다시 말해서 온 종교계가 다 폐개했다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하였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근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잣나무를 어떻게 지어라고 다 설명해 줬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 줬더니 그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근데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 갔는데 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한테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전파를 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똑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아까 창세기에서 보니까 전부 행위가 폐괴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자기 육체의 탈 벗을 때까지, 인자의 임함은 자기 육체의 탈 벗을 때까지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 육체의 탈 벗을 때까지면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겁니까? 아니면은 노아의 날서부터 자기 육체의 탈을 다 벗을 때까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자,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그 시대 때 죽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노아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자가 임함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제예요? 내가 육체탈 벗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탈 벗은 사람들도 다 거기 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아의 날 죽은 영혼들만 옥에 있는 거냐고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다 전파한 거예요. 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쪽에 노아의 날 이거 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을 하고 이쪽에 있는 또 얘기 안 하겠어요? 아유, 참. 그런데 이게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난해하긴 뭐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참나.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8명은 8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겨우. 자, 그러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육체탈 벗었을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은 겨우 몇 명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날마다 죽었다 살아나면 자기들은 천국 간다면서요. 왜 지금 노아의 날 이 얘기를 끄지만 했어요. 이 노아의 날은요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비유지.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 자,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그리고서 이 세상이 뭐 없어지냐? 창조할 때 그냥 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까? 죽어가지고 누구 만날까? 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예요? 종교계죠? 그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럼 뭘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비가 40일 동안 와가지고서는 그 방주가 저 아라레산에 걸려가지고 그걸 방주를 찾는다고.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뭡니까? 종족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으로 심판하지. 그래, 노아의 날이 비유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요.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억지로 풀다 멸망당했다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뭐를 풀어? 그냥 읽는데. 자, 다시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만약에 그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한두 번 들었어요? 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는데. 그리고 아까 거기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들은 경건치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종교계에서 전파를 하죠. 어디서 전파를 하겠어요.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냥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써 있어요. 1장 23절에. 자,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물은 하면 할 때 이 물은 뭐예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전에 20절에서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했을 때 제가 베드로 후서 가서 찾아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는 마태복음에서도 무슨 피라?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자,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례하니까 하도 이 물로 찍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세례가 머리에 익어가지고.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또한 그로 더불어서 새 생명을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 물로 찍어갖고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물은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잘 써있는 게 에베소서 2장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데,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저쪽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선한 일이 뭐예요?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끔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쪽 오른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림을 그립니다. 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33장 1, 2절. 자,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예,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오른편이 아니고. 자, 다시 베드로전서 22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하물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순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순복 안 해도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순복해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씀대로 행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